네, 잠언 29장 또 뭐 다양한 잡다한 그런 잠언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앞에나 잠언들 내용들이 큰 범주에서 본다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합을 이루고 또 잘 별 분란 없이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독이 오늘 29장에서의 띄는 것은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구절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절에 자주 책망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하게 되고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잠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책망에 대해서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책망을 당하는 사람도 책망을 하는 사람도 그 책망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이런 문제 결국 뭐 나에게도 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또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느 선을 넘어서면 회복 불가.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은 바로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회복이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서 책망을 어떻게 하면 필요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책망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아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그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이 그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덫이죠. 함정. 그러니까 그 앞에 푹 빠질 수 있는 어떤 구덩이를 파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그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아첨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미끄럽다, 매끄럽다라는 단어인데 그걸 아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매끄럽게 대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했어요. 그냥 항상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좋게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이렇게 아첨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한 겁니다. 늘 좋게 이렇게 보통 우리 뭐 착하다, 참 사람 좋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적당히 책망과 같은 적당히 멈출 때 멈추고 끊을 때 끊어줄 수 있는 이런 제어가 우리의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말 한마디가 좀 아프고 또 마음에 좀 상처도 될 수 있고 부담도 서로에게 그것은 스트레스고 또 부담이고 이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나중에 더 나쁜 경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채찍,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을 통해서나 꾸지람을 통해서 뭔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앞에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함정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혹은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만 잘 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뒤에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임으로 행한다라는 건 자기 하고자 한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의미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짐승도 뭐 이렇게 목줄을 매서 이렇게 메어 놓는 것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길이를 둬서 적어도 그 영역만큼은 자유롭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울타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짐승 입장에서 보면 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런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적절한 울타리를 쳐줘야 그 울타리 안에서 일단은 활동을 할 때 안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참 관심을 가져야 또 사랑을 해야 책망도 할 수 있고 꾸지람도 할 수 있고 해요. 왜냐하면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아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 좋게 대해주는 것보다 나쁘게 대해주는 것이 더 많은 신경과 스트레스와 집중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경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나한테 부족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많은 그 심리적인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피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잘 분간해서 맨날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꾸지람과 책망 어떤 것을 통해서 경책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마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것 때문에 네가 당할 어떤 해와 그 뒤에 문제거리들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꾸지람과 책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도 네 자식을 징계해라. 그러면 네가 평안하겠고 또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적절한 징계, 책망, 꾸지람, 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소여서 함부로 쓰면 독이 되지만 잘만 쓰면 좋은 치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좀 넘어서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매라든지 꾸지람이라든지 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더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권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독이 되게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막기 위한 법안이고 규칙인 것이지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쓰는 부정적인 어떤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만일 그냥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고 말 거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는 단어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왕을 살펴보면 왕 하면은 지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잠언서 자체가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부모로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꾸지람, 책망, 경책 이 모든 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도력을. 그리고 왕으로서도 바로 지도력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정의, 공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해드렸죠. 체데크, 미시파트, 야샤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쓰여진 것은 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의, 미시파트예요. 체덱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발음이라고 한다면 미시파트는 그 발음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지도자가 뭐냐? 옳고 그름을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행하게 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딱 그걸 판단해서 판결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나라가 서고 또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맛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이 다 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원도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 왕이 되었든 관원이 되었든 어떤 뭐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뭐 많으면 왕이 되는 거고 더 적으면 관원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통치자, 지도자가 거짓말에 놀아나면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밝혀서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막 들쑥들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묘합니다. 사람이. 군중심리라고도 하고 사람이 이상해요.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같이 덩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인간들은 다 똑같구나. 나나 뭐 누구나 다 그 안에 그 묘한 그 심리들이 있어요. 심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절제시켜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다 조심스러워하고 또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딱 나가게 풍토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역할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거. 우리도 지도자들을 보면서 늘 삿대질하면서 살잖아요. 저것밖에 못한다고. 왜 저렇게 저 모양이냐고. 하지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잘해도 나 또한 공공의 적, 늘 삿대질 당하고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이렇게 받들겠지만, 좋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에 사람 낯을 보지 마라.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 낯을 보고 사람 얼굴 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나가게 되면 못합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게 정직한 길인지를 내 마음에 딱 결정하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좀 얼굴 구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바꾸려고 하고 자꾸 그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가난한 자도 같이 살고 있고 포악한 자도 함께 섞여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그 눈에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태양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주시고서 우리와 어울려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부담이 되게 하고 또 포악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고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난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양극단은 어느 정도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대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5절처럼 항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중심은 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굽힐 것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전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 좋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저는 그냥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말고 또 사람 때문에 뭐 내가 혹시라도 나를 미워할까, 인기를 잃어버릴까 이런 것 때문에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고요.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은 그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따라갈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것에만 중심을 잡고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좋은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주권자라고 해서 이것도 지도자에 대한 지도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에게는 어떤 특권, 힘, 권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도자로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한테 잘해라는 것은 그거 뭐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윗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신뢰하고 지도자에게 잘 화합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목양 관계에서 잘 나타나죠.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이끈 대로 잘 따라가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그 목자 말이 귀 안 기울이고 뒤처지고 어디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러면은 결국은 짐승들의 밥이
되기가 쉽죠.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도 쓰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 사회에서든지 항상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화합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충성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이 일의 작정이라는 말이 앞에서 썼던 그 공의, 미시파트예요. 똑같은 그 단어.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건 판결,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그러니까 뭐 겉으로 잘하든 속으로 잘하든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베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형통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묘하게 그 윗사람한테는 항상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자기 아랫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중간 지도자.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그건 이 집단 역학이라는 역학 속에서 그런 사람은 배겨낼 수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 회사를 다니다가도 그런 사람은 결국은 퇴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윗사람한테나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료고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를. 그건 제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어떤 강의를 하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회사 이렇게 그런 데서 그 강의하고 다니는 분들의 가르침이죠. 리더십이라는 책에 나오는 전방위 리더십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신경도 쓰고 동료들과도 잘 관계를 유지하고 아랫사람이 했을 때 이 세 개의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윗사람을 따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개통이 바로 서고 그래야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내 자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덫에 빠지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한번 이 잠언서에서 잘 묵상하고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종 나름이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와 또 이제 따르는 사람을 뭐 협조자라고 해봅시다. 종은 협조자예요. 협조자. 왕은 지도자고 지도자는 뭐 에베소서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조자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은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안 되고 몸은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면 몸은 딱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못된 심리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몰라서 안 듣느냐? 알면서도 무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좋게 잘 얘기를 하면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딱 그 마음대로 그 말한 대로 협조해주고 협력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짐승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충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묘하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누가 시켜서 따르는 걸 꺼려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만일 협조자의 입장이라면 지도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머리의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는 몸으로서 내가 할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몸이니까. 일단 지도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맞춰주고 아주 나쁜 것이거나 뭐 해로운 것이 아닌 한에는 거기에 맞춰주고 따라줌으로써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원하는 바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보통 얘기하죠.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협조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나타나.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서로 협조적인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잘 짜여진 군대, 힘 있는 군대처럼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모래알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고 제각각이 돌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게 된다면 구심점도 없고 힘이 결집이 안 되고 뭔가 화합해서는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전통에서는 이런 화합의 협력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다 정서 속에 있었는데 문명의 발달 속에서 개인이 소중해지고 개인의 어떤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이게 개인화되고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화합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더라. 뭐 손자를 예뻐했더니 나중에 뭐 수염 잡아당기고 뭐 머리 꼭대기 올라 앉았더라. 이런 말이나 비슷한 맥락에서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정말로 중요할 때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디 조직사회에서든지 평상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러면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상하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이런 어떤 관계 유지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무조건 잘해주는 거 너무 이렇게 이뻐하고 곱게만 해주는 것이 그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에게 서로 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심리를 잘 깨우쳐주고 있는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또 지도력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협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말로 할 때 그리고 또 나를 이뻐해주고 존중해줄 때 내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숙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우리 사람들이 좀 사고방식이 틀리니까 거기는 좀 더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주의가 있고 우리는 좀 약간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보면은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놀다가도 진짜 정작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딱 그 사람의 위치, 역할 딱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이렇게 이분화된 평상시에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딱 존중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성숙됨이죠. 근데 그게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 친구처럼 지내는데 정작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친구처럼 굴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세분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폐단을 가져와요. 그러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 야, 그런 것을 잘 가릴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 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안 되겠구나. 너무, 이런 또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전체 회중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 그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존중하고 머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그 뜻을 잘 이뤄낼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줄 때 서로가 빛나는 겁니다. 서로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심리가 어떤 세속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 앞에서 삐딱하게 굴고 괜히 자기 잘난 체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세력으로 업고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듯이 반항하고, 말하자면 여차하면 말 안 들으면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이상하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 세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의 세속에 있는 못된 어떤 정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해서 모든 것들이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왕,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종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내 인생에도 득이 되고 복이 될 것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